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벨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왜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경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세력은 성경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비난과 더러운 것과 헛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오지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지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씨앗의 비밀을 알자. 씨앗의 비밀을 알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뭔수씨요? 좋은 씨, 또 나쁜 씨. 성경에는 가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씨는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 나쁜 씨는요, 마귀 사탄을 통해서. 어떨 때 온다고요? 잠잘 때, 말씀 시간에 졸 때. 예. 그리고 좋은 씨가 어디 무엇을 온다고요? 말씀으로. 자, 나쁜 씨는요, 말로서.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결코 그 배우의 역사는 영은 악한 영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어릴 때 모든 것이 부정적이죠. 하나도 긍정적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돼, 못 돼,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한 가지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어릴 때 모습을 알거든요. 아는데 항상 혼자 있습니다. 외톨이. 학교에 가도 외톨이, 집에 있어도 외톨이. 우리 사남매에서도 이녀라도 언니하고 막 오손도손 뭐 대화하고 이렇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없다가 22년 우리 언니가 22살 때 시집을 가는데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 둘이 도란도란 얘기한 적도 없는데 시집갈 때 대판 싸웠는데 3일 동안 싸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언니는 많이 해가려고 없으면 그냥 가라. 비추지 마라. 이렇게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언니는 뭐 빚지 않고 갔습니다. 결국은 빚지 않고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어머니 가서 앉아 계신 김혜 권사님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벌어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밥솥 1개, 숟가락 2개, 공기 2개, 밥공기 2개. 그때 뭐죠 그게 이불 비키니 옷장 그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버리는데 210만 원 쓰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어떤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과 오후가 하나님은
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심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밭에 이 심령밭에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이 좋은 씨를 아벨은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가인은 나쁜 씨를 심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지만 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면 자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에 이거 좋을 거야. 최고로 드리는 것이니까 무엇을 드리는지 하나님이 내가 최고로 드리는 것이가 좋아하실 거야.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것 같고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삶 속에 제일 밀접하게 가장 좀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돈이잖아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이 자 있는 데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있는 그곳에서 일부를 들었지만은 가부의 두렛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예. 강박사님하고 안 오시나요? 전부 다 운동 보내겠습니다. 자, 가부의 두렛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냐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돈의 액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단돈 1,000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100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 부활에 나도 이제 부활할 거라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금액에 치중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액은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돼요.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양으로 나갔고 가인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새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여러분 들린다면 그것을 품고 여러분 그것이 삶 속에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장 좋은 거 드리면 되지. 아무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거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안 했을 때에 자, 보십시오. 100만원, 1000만원이라도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구제하고 싶다. 이건요. 내가 드러나면 이거 헛방입니다. 그치? 자기 영광으로는 이미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제는 반드시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을 모르게 하라.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가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묻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 분노, 둘째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혈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 속에 이미 악한 씨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악한 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하고 안색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하면 안 돼요. 지금 누구든지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사람이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치유할 때에 100% 200% 치유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치유가 안 되면요. 이 속에서 자꾸만 벌써 상처받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별 말도 아닌데 분노가 섞여서 나온다는 거죠. 말에 있어서. 그 어떻습니까? 분노가 섞여서 말을 던질 때에 상대방이 벌써 그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서 뭐랍니까? 우리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지. 그게 내한테 오는 말이 벌써 분노가 섞여서 다가올 때 결코 좋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이 상처에 있는 그대로를 쏟아내기 때문에. 그 최초의 죄는요, 분노입니다. 여러분 속에 좋은 씨가 들어갔는지 나쁜 씨가 들어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지 않고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알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분내고 혈기내고 소리 지르는 것. 이거는요, 이 한국 교회가 이 분내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사롭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장로가 목사님 멱살 잡고 그 망하는 겁니다. 목사도 잘하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물로 그 목회자를 위해서 다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복은 내가 받습니다. 잘못하는 것은요,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 징계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다. 안 되면 하나님도 주여 종이만은 목사는 더 크게 하나님 치셔요. 제가 그 경험했잖아요. 제가 변신도 때 교회 개척교회 있었습니다. 점점 부흥돼가지고 한 1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어쨌든 교회만 박살나는 게 아니고 목사님 가정이 박살이 나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회자에게 여러분 정말로 잘못한 게 있다면 인간에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합니다. 죄 짓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복은 내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리내고 혈기 분노 내는 것은요,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요,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살인죄나 간음죄나 이런 죄는 아주 큰 죄로 알고 부는 별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분이라는 것은 최초의 나쁜 씨에서 나타나는 죄입니다.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을 빼앗는 것 같다? 성을 빼앗는 것 같다.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내주지 말아야 돼. 사탄에게 내주지 말아야 돼.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절대로 분노하거나 입을 실룩거리나 이런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니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따라오는 것이 안색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얼굴 색깔이 변한다는 것이죠. 가장 잘 나타나는 사람은 우리 성우과사입니다. 항상 잘 나타나요. 좀 기분 나쁘다. 뭐 예를 들어 좀 정한 일 있다. 상한 일 있다. 아무리 절대 편해지 말 해도 안 돼요. 근데 요즘은 괜찮아요. 요즘은 괜찮은데 말이다. 요즘은 그게 안 나타나요. 잘 안 나.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는데 벌써 저는 우리 권사님 얼굴 보면 저만 알아요. 마음이 어떠하다 하는 걸 알았더니 과거에는 막 수시로 변했습니다. 수시로. 요즘은 뭐 동안집사하고 뭐 안 싸우고 지금이 아마 우리 수호고사님 같은 신혼부부처럼 살지 않겠나 싶어요. 안 싸우니까. 이래 되면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변한대요. 그러나 자, 좋은 씨가 심어졌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씨, 좋은 씨가 심어지고 이 씨가 속에 들어가면 자, 얼굴을 보면요, 자기가 자기 얼굴 봐도 알아요. 자기가 자기 얼굴 씻고 얼굴 봐도 저도 제 얼굴을 압니다. 저도 제 얼굴을 씻고 어떤 얼굴을 보면 야, 네 얼굴 그게 뭐냐? 김우재 네 얼굴 이상하다. 저는 제 자신한테 그럽니다. 그래서 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화장 안 해도 이뻐요. 아무리 못생겼어도요, 그 사람이 이쁘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이쁘고 잘났어도요, 눈물다는 뭐 얼굴에다가 랑퐁이랑 뭐 비싼 화장품 바른다 해도 얼굴이 벌써 다릅니다. 이쁘고 안 이쁘고 떠나가지고요, 은혜 받지 못하고 이 악한 씨가 들어가 있으면 얼굴이 벌써 나타나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벌써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래서 씨가 좋은 씨가 들어가야 얼굴이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얼굴 다 들어보십시오. 봅시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 어땠습니까? 빛이 져서 얼굴을 수술곤으로 가렸다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또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얼굴이 빛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얼굴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회복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을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 못 속입니다. 양심 못 속이고요. 특히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딱 얼굴 보면은 벌써 그냥 보입니다. 압니다. 어떻다 하나. 진영 상태가 어떻다 하나 보인다는 거죠. 얼굴에 벌써 나타나요. 없는 사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수사일상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고 또 정전사 같은 경우 보면은 이래요. 말씀이 자기 양심에 찔리는 말씀하면 제가 이제 그걸 몇 번 봐고 이제 알죠. 말씀에 찔리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한테 뭐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벌써 자기 양심이 찔리면 눈으로 의사 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눈을 내가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요 계속 이제 말씀이 정되면 그걸 제가 몇 번 못 깨워서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자꾸 저 그럴 때마다 봤습니다. 말씀에 그 양심이 찔리니까 그래 나중에는 이제 손으로 의사 들 주면 옮기 왔다 갔다 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성경도 들었다 개념 넘기다 이러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봐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말씀을 지금 여러분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데 딱 가슴에 말씀 우리의 귀로 들어서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떨어져야 심겨야 되는데 흡수를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면 안 받아들여요. 벌써 말씀이 적어돼. 여러분 보통 한 말씀을 한 300명은 기도도 이 목회자의 가슴에 이게 새겨진답니다. 가정들이. 그러나 300명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가슴이 다 새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보면요, 제가 보입니다. 그것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말씀이 자꾸만 점점 강하게 나가요. 탁 떨어지면 화살이 딱 중심에 꼽혀야 되잖아요.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리니까 말씀이 전혀 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심겨요. 화살을 쏘았을 때에 말씀의 화살이 쏘았을 때에 꽂혀야 되는데 신명이 꽂혀야 되는데 안 꽂히고 떨어지고요. 씨앗으로 말하면은 말씀의 우리 신명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밭,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이 신명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는 떨어져 봐야 마귀가 다 주스먹고 나요. 결국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은 괜찮습니다. 혼과 육에 사단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 성령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국장은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혼과 육은 마귀가 허락도 없이 들락거린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굴을 막 어떻게 막 이쁘게 보이려고 웃으려고 하는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좋은 씨가 이 예수의 씨가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자동적으로 얼굴은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지난번에 제가 마이클 잭슨 이야기했죠. 그 사람은 100번도 했답니다. 이 성령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뜯어 고쳐도 얼굴 바뀝니까? 저는 마이클 잭슨 보면 마귀를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뜯어 고쳐도 소용없습니다. 요즘은 보면 막 이게 팔자주름 생긴다고 뭐 어딜 땡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땡기 가짜입니다. 똑같아요. 좋은 씨, 예수의 씨가 들어가면 안색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 고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3장 11절입니다.
12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너는 너희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12절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요. 속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4장에 가면 속하여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안 좋게 말하고 있죠. 나쁜 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라고 심히 분노가 올라오니까 안색이 저를 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분노의 교회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색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전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 형광등 다 끄고 불 안 켜도 환하게 빛나는 그런 얼굴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데 분 중에는요 어려운 예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예. 자 진리에 잘못되는 이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동전 바꾸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을 들어서 다 쫓아내고 돈 바꾸자 따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의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나스가 잘못했을 때에 그 남자와 여자 유대인 남자와 잘못했을 때 이방 여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분으로 죽였잖아. 그래서 나쁜 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이 말씀이 정교도 말씀은 어디 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 목사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래서 이것으로 말씀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저도 말씀을 처음에 준비 다 했습니다. 몇 년도 그래 하다가 도저히 기도하면서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하지 정교도 말씀 전하지 한 3년 넘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딜 가도 저도 신앙생활 기도 교수 많이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 했어도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교도 말씀 딱 만났을 때 다 사라졌습니다.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의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자, 가인이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것이 발전해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악한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씨로 인해서 살인이라는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쁜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보다 이미 간음했고 마음에 벌써 미워하면 벌써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나쁜 씨가 아벨 속에 들어갔다면 아벨이 형을 죽이는 일이 났겠죠. 우리 역시 어떤 나쁜 열매를 맺을 때는 마음에 심겨진 그 씨 때문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좋은 씨가 확대가 돼야 됩니다. 확대가 돼서 이 혼을 적시고 육을 적시고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나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씨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가 들어가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씨에서 승부가 납니다. 근데 이 씨를 좋은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이 확대되지 않으면 오전에 말씀드렸죠. 씨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10년 이상 일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죠. 처음 가면 다 보잖아요. 와,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야, 세상에 있을 때는 안 돼. 그거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 권사가 저밖에 안 돼? 자기 집도 없네? 어떻게? 거기 가서 벌써 후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씨가 좋은 씨가 심어졌다면 이걸 확대시켜야 돼요. 확대시켜서 정말 이 혼과 육에는 언제든지 마귀가 허락도 없이 들락거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혼과 육을 적시면 그러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었다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갑니다. 네. 본인이 씨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 씨를 확대시켜야 됩니다. 키워야 돼요. 믿음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님. 자, 이런 열매가 내적 열매죠. 좋은 열매. 이 내적인 열매가 맺어질 때에 외적인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요. 내적인 열매가 없는데 외적으로 나타나요?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자신이 다뤄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정말 좋은 열매가 지금 나타나는 좋은 열매가 맺어져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쁜 열매는 뭡니까?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따라서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분냄 당 짓는 것 여러 가지 많죠. 13절, 14절, 16절까지니까. 자, 이러한 나쁜 열매가 왜요? 우리가 심겨진 그대로 예수의 좋은 씨가 심겨졌다 할지라도 이걸 확대시키지 못하면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까? 육신의 이 나쁜 열매들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씨가 심어졌을 때에 확대시키는 겁니다. 확대시키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아까 4장 7절 읽었으니까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했는데 이것이 윤리적인 선을 말씀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선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네, 영적인 것이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왜 아벨처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벨처럼 왜 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양으로 나오지 않았냐. 여기서 말하는 선은 윤리적 선이 아니라 관계적 선입니다. 네. 영적인 선이라는 것이죠. 너는 왜 양으로 안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릴 때에 부모님이 전해준 말씀을 왜 등한히하고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 부모님들이 자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아마 귀에 딱지가 들어 수없이 듣기 싫을 정도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윤리적 선 위에 바로 관계적 선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부모님이 너에게 들려준 말씀 양으로 나오라고 한 그것을 왜 너가 잊었느냐고 주님은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왜 사랑의 교회 김문현 목사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말씀을 잃어버렸냐 이겁니다.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이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짚고 넘어가십니다. 제사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네 마음대로 네가 건방지게 네 생각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왜 이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제사는 너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싫어도 내가 손해가 되어도 내가 물리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선이란 가인에게 너가 왜 윤리적인 선, 구제나 착한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들려준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대로 왜 네가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왜 잊어버렸느냐 이겁니다. 어린 양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너가 왜 잊었느냐 하고 주님이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여러분의 선은 윤리적 선 위에, 윤리적은 뒤에입니다. 윤리적 선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을 먼저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자, 이게 지금 여기가 막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기 막혀 있다면 여러분 1년 360일 밤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도 응답 안 됩니다. 오히려 점점
내가 더 어려워지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더 몰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계의 선을 먼저 해결해야 되죠. 잘못됐다면 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된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물어냈습니다. 무엇이 잘못돼서 왜 이것이 가로막힙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너는 왜 언약을 잊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4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자칫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 말은요, 성경이 쓰여진 지역이 바로 중동입니다. 중동이기 때문에 중동의 문화와 지형은 전부 사막입니다. 그죠? 한국의 지형은 거의 다 산이죠. 산이라서 전쟁할 때 고지를 빼앗기 하잖아요. 고지 빼앗기. 네. 중동의 전쟁은 성 빼앗기입니다. 그래서 성을 빼앗기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너 속에 악한 씨가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너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네 마음 문에 엎드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켜야 되는, 이 성문만 점령하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뺏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말은 죄가 너를 지배했다는 말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면 안 된다. 단호히 생각으로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잘라내요. 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속에 들어가서 이 나쁜 씨, 이 씨가 너의 본능을 죄가 장악했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본능을 점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 목사님,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든지 감옥 수갑을 차고도 봐보십시오. 또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웃을 안 나오실 거예요. 어떤 핍박을 해도 웃으시는 것은요, 그 본능의 좋은 씨가 성령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인 속에는요, 죄라는 마귀가 들어가서 문을 점령했다는 것은 가인의 본능을 틀어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본능이 벌써 마귀에게 잡혔다는 것이죠. 죄가 문에 엎드리면 본능을 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문에 엎드려 본능을 지배하면, 그렇게 지배해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다시 말해서 죄가 너 속에,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죄의 소원을, 이 죄의 소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동이 일어나면 이 죄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가고 싶어도 그 죄를 안 지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혀를 깨물고 이를 악물어도요, 이미 점령되어 버리면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외도하는 사람 보십시오.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음란의 영에 점령됐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안 돼요. 무섭더라고요.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아이들 뭡니까 이거, 게임하는 중독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세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죠. 울산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의 시어머니 돈을 얼마나 줄지 상관없어요. 50만원 주면 50만원 가서 쇼핑 다 해버리고, 100만원 주면 100만원 가서 쇼핑 다 해버리고, 소용없어요. 돈을 안 주니까 나중에 카드를 다 긁어버려요. 그리고 물건을 사가지고 쓰면 안 써요. 창고에 전부 다 새로운 물건 다 저희가 있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하가지고 부부간의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어머니 이것만 없으면 얼마든지 주겠다. 며느리가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 도저히 고쳐야지. 우리가 돈 주면 돈 주는 대로 다 이래 되니까
다음번 돈 거죠. 그래서 카드값도 대납 안 해주고 안 해줬더니 미치다. 사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벌써 사치가 딱 눈에 벌써 이 시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벌써 사탄의 역사하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보면 눈에 안 들어와야 될 건데도 보면 벌써 눈에 꽂혀가지고 그게 지나가도 그게 벌써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안 돼요. 다시 가요. 다시 가도 또 안 사고 또 와요. 또 다시 가요. 결국은 사게 됩니다. 그러니 사치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안 돼요. 자기 형편에 사치할 수 형편이 안 돼. 그런데도 꼭 백화점만 갑니다. 수입품 사는 사람 봐보세요. 꼭 수입품만 가지 국산 제품 안 봅니다. 그것도 보지 않아요. 또 남원산교에서 그 사람 한 있었어요. 꼭 자기 형편 그렇게 안 돼요. 300만 원 월급 하면요. 한 달에 350만 원, 400만 원 쓰니까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 결국은요. 다 뭐라 합니까? 빨간 딱지 보면 뭐라 하죠? 압류 도로 날렸어. 다 날리잖아요. 그래 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금속에 살아야 돼요. 금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모든 것은 우리가 때가 때인 만큼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절제하고 살아야 돼요. 절제하고. 절제. 모든 것을 시간도 환경 모든 것을 물질 모든 걸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충동을 일으키면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봐보십시오. 노름하는 사람 손발 묶어놔도요. 나중에는 어떻게 풀어가지고 도망가더라고. 또 가요. 또 가 앉아있어요. 자기가 나중에 깨다가 도저히 안 돼. 손가락 잘라요. 그래도 해요. 옛날에 내가 들은 이야기지만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모든 중독이 똑같습니다. 그런과 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중독에 이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못 이기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하면 시가 들어오면 본능을 지배하고 본능이 충동을 일으킨다. 맞습니까? 그래서 생각의 충동, 말의 충동, 행동의 충동 이것을 이 3대 충동을 일으키는데 이 3대 충동을요 못 이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벌써 생각으로 충 들어옵니다. 벌써 생각 벌써 건설을 그러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걸 딱 잘라내지 않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잘라내지 않으면 이것을 진짜 잘라내기 위해서 피 흘리니까 싸워요. 못 이깁니다. 피 흘리니까 싸우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치하는 사람도 보고 지나와서 몇 번을 가도요 돌아서더라도 결국은 그거 자기 눈에 꽂히면 그것도 삽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중독은 모든 중독은 똑같습니다. 말과 행동도 동일하게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못 이기는 것은 사람이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사정기나 놓고 못 주게 해요. 못 주게. 우리 그 집사님 보고 시어머니들 보면요. 이제 제놓을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이게 중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모든 것은 중독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좋은 시인 예수 씨가 들어와서 우리의 본능을 지배해야 됩니다. 지배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 세 가지 말과 행동과 생각을 이걸 충동을 성령님 하셔요. 자, 따라서 한번 생각, 말, 행동. 자, 성령이 좋은 시가 들어와서 성령이 충동을 일으키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찬양 보고 싶어. 그럼 들으면서 아니야 기도하고 싶어. 말씀 듣고 싶어. 이런 충동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은 몰랐지만은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러 가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경 보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찬송 부르고요. 좋은 습관은 여러분 정말로 노력해서 이 습관을 하십시오. 나쁜 것은 이런 채 단번에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말은
충동에 의해서 나온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씨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씨. 자, 이 좋은 씨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씨앗을 거부하면 이런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입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음욕을 보면 벌써 저 이쁘다 한번 잡았어. 벌써 이미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죄 짓는 데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먼저 아담을 봅시다. 아담을 보면 아담의 경우는 아담의 죄가 가인의 죄와 다릅니다. 가인은 벌써 씨가 잉태된 씨의 속에서 나오는 죄고, 그리고 아담은 밖에서 치고 들어가는 죄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밖에서 죄를 쏘는 것이고, 가인의 죄는 속에서 벌써 이런 충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는 밖으로부터, 가인의 죄는 이미 죄가 가인 속에 들어가서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죄다. 있습니까? 이것이 죄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자원죄죠.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영과 혼과 육체와 아멘입니까? 영과 혼과 육체입니다. 짐승은 영은 없습니다. 혼과 육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인 예수의 씨가 우리 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확대하십시오. 확대하는 방법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이래 해가지고 여러분 삶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지만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게 나 못하겠다. 그럼 차라리 그렇게 못하겠다면 차라리 밖에 주일날 이렇게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와봐가지고 1시간 소리 보잖아요. 실컷 즐겨 놀 수 있는데 만다 이거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1시간 떼고 나갑니까?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는 강성 목사님들은요 정말 말씀에 채찍을 많이 휘두르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없죠. 오늘날에는 되게 보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복이라는 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복을 받는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왜 저주냐면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부모가 죄를 깔아서 재산을 물려줬는데 이게요 3년이 안 가더라고요. 다 떨어먹어요. 왜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면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 자녀는요 왜? 신앙의 그 영적인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요 더 잘 삽니다. 더 부유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인 예수의 씨가 우리 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확대시키는 데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이미 가라지가 우리의 혼과 육체에 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나쁜 씨를 뿌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런 것은 좀 결단하고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저는 항상 그랬죠. 목사도 사람에게 난 못 믿겠으면 좋겠잖아요. 목사도 사람과 목사도 보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누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보는 데서 사람 눈도장 찍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보십시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자,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왜? 이미 마귀가 우리 혼과 육에 먼저 뿌려놓은 시 때문에 이 쉽지 않죠. 이 버린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합니다. 기도하러 갈라니 귀찮고 몸이 피곤하고 안 가려니 목사님 눈에 나겠고 이런 생각하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러 안 나오셔도 돼요. 해봐야 헛방입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헛방질하는 겁니다. 그 시간 차라리 잠을 잡으십시오. 그럼 건강이라도 유익하잖아요. 이런 갈등을 겪을 때 바로 박차고 달려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 누워서 못 일어날 정도 되면 모를까. 일어날 수만 있다면 기어서라도 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삶을 살아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피곤해가지고 좀 더 자야지 하고 물론 한 30분 더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3시가 되었든지 4시가 되었든지 제가 일어나면 눈은 떴었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면 그때도 다시 잡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반드시 성전에 나옵니다. 나와서 얼마 기도면 피곤해 얼마 기도 못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내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보시니까.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옆에 나는 내가 약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 살아가는 문제들도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을 쫓아 어떤 때는 육을 쫓아서 이렇게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이런 죄는 우리가 이런 죄를 맞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짓는 죄 이런 죄를 우리 맞힌다는 우리는 세 번째 죄죠. 이렇게 아담은 밖에서 치고 들어가는 공격하는 죄고 가인은 안에서 그리고 바깥으로 펼쳐지는 씨가 잘못 들어가서 맺어지는 거. 우리는 씨는 좋은 씨를 심었는데 혼과 육이 아직까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하는 이런 죄. 우리 세 번째 죄죠. 이것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가인의 죄를 짓는 사람은요 완전 남북 통일이 되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됐어요. 왜? 영의 씨가 나쁜 씨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혼과 육도 마찬가지죠. 통일되어 있어서 이것은 영혼, 육이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지어보면 제가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즐겁습니다. 죄 짓고도 이런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할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듭난 사람의 영, 거듭난 사람 이런 영 속에는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씨가 말씀의 씨가 예수의 좋은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벌써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잘못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회개를 안 하면 못 견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대 범위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점점 확대를 들어서 넓혀서 혼과 육을 적셔서 이 나쁜 씨, 이 먼저 심어놓은 사단의 씨, 이 가라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속에 있는 좋은 씨가 심겨진 이 씨로 말미암아 혼을 적시고 육을 적셔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나라하여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힘들고 생활에 환경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와이프와 베이프만 집에만 들어가도 난 편해. 가정에만 들어가면 난 편해. 이런 그걸 분위기 조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대를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이 나쁜 씨를 할 수만 있다면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씨가 우리의 전체를 확대해서 점령할 수 있도록 속에 영 속에 있는 이 씨가 확대가 되어서 혼을 점령하고 육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열매, 성령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의 삶 속에,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가 여러분 모두에게 맺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씨앗의 비밀을 알자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3주 동안이나 계속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밭에 좋은 씨, 예수의 씨, 이 말씀의 씨를 심어 쌓은즉 아버지 학대시켜서 이제는 혼과 육을 덮고 적실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일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 때는 우리의 심령이 부활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부활이 되고 사업장이 부활이 되고 환경이 부활이 되고 모든 것에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는 찬양이 참 좋던데 여러분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